혹시 바닷가에서 새벽에 동터오는 태양, 햇볕이 떠올라 오르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강릉의 경포대에 가서 그렇게 해가 떠오르는 것을 종종 보곤 했고요. 미국에서는 오션시티 가면 오션시티에서 해가 새벽에 떠오르는 장면을 보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해가 지는 것을, 해가 이렇게 노을역에 지면서 점점 어두워지고 깜깜해지다가 해가 완전히 지게 되면 바다가 깜깜하게 되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너무나 멋진 장면을 보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바라게 되지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깜깜하면 눈을 떠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깜깜한데 눈을 떴는데 뭔가 희미하게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가느다란 빛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지, 정말 깜깜하면 눈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뜨나 감으나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이 정말 온통 다 깜깜하고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그런 우주 만물에서 어디선가 빛이 있으라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하늘한 빛이 확 밝아지면서 세상이 밝혀지는, 빛이 비추어지는 현상,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이 그 감격과 흥분을 말로는 정말 표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장면을, 그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는 이 장면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 역사를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라고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처음 천지 창조, 크리에이션이 처음 일어날 때 그 역사를 염두에 두고 그 놀라운 영광의 빛이 거기에 쫙 비추면서 오던 그 빛이, 바로 그 빛 같은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임을 의미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합니다. 바로 그 비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을 때에 죄와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이 강렬한 빛이 비추어져서 성령의 역사로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며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자신의 영광의 복음의 말씀만 너희에게 선포했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이 순수한 말씀의 이 영광에 그 빛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것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순수한 하나님의 빛 되신 이 말씀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문턱을 좀 낮추자, 그래 안 믿는 사람도 좀 올 거 아니냐, 예배나 교회 프로그램에 세상적인 것을 좀 섞어가지고 좀 재미나게 하고 좀 흥미롭게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들도 좀 와가지고 좀 그렇게 즐기면서 좀 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이 진리를, 영광의 복음을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영광의 복음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듣는 사람 마음속에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했고요. 마치 태초에 깜깜했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해서 천지가 놀랍게 창조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어둠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살던 사람들의 그 심령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서 도무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화를 하고 바뀌게 되고, 그 마음이 단단하고 강팍했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면서 믿음의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영의 귀가 열리게 돼서 말씀이, 내 귀의 말씀이 점점 들려지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서 3장에서 옛 언약인 구약과 새 언약, 신약의 큰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율법의 언약과 이 은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은 언약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잠시 맛봤다가 잃어버리고 그랬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고 맛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시면 고린도서 3장 마지막 절 18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다 화하여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한 것처럼,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가 완전한 영광을 보게 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때 가면 fully 그런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만큼은 낙심하지 않았다고 1절에 얘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분이란 말은 미니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을 만나도 순수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다 그래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정말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비굴해지거나 비겁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6절에 얘기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그들의 심령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았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굴해지거나 비겁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떤 세력에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영혼을 여러분은 불쌍히 여기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네 영혼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문제조차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잘 살만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전혀 불편함도 없고 하나님의 필요를 못 끼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정말 치명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암이 왜 무서워요? 암이 왜 무섭습니까? 그 사람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게 되는 순간은 too late. 그래서 암이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다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들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부흥이 잘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뭐 은밀하게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뭐 돈을 주고 뭐 사람을 끌어온다든지 뭐 이상한 것 많이 해가지고 사람을 뭐 해가지고 나중에 좀 창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자기는 속임수를 쓰지 않는다. 순수한 진리의 말씀만 전한다 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괴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여기 숨은 부끄러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은 다 알지만은,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이방 종교인들은 진리를 잘 모르면서 아는 척 이야기하면서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오고 얻으려고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말하는 것이며, 괴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속임수입니다. 기만전술입니다. 또한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혼잡하지 않다는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말씀에다가 불순물을 섞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섞는 겁니다. 섞어서 전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않으면서 그대로 순수하게 진리만을 선포함으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떳떳하다 이겁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청구한다 얘기합니다. 각 사람의 양심에 청구한다, 양심에 맡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인들 가운데서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떳떳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 것 좀 섞어가지고 좀 뭐 재미있게 만들면은 뭐 사람 많이 모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변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좀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 절대로 변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뭐 인기 끌려고, 자기가 뭐 사람들 앞에 유명해지기 위해서 뭐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건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천국만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옥도 있다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뭐 사람들 눈치 봐가면서 사랑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시고 우리 주님이 살아났다, 그 주님이 오늘도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신다, 그것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한 거 아니에요. 예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뭐 예배를 좀 이렇게 그들이 와서 좀 편해야 되고 뭐 편하고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해야 되고 뭐 이거 예배 아닙니다. 제가 첫 주일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배는 믿는 자들이 천지의 주재자시오 주권자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하는 게 예배지.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좀 재미나, 이거 예배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그 영광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에게 반사가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왔다 하더라도 그 빛에 놀라는 거죠. 그 빛에 반사되는 빛을 보고서는 아,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해 바울이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아무리 순수한 복음을 전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끝까지 복음을, 그 빛을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멸망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 빛을 받으려 하지도 않고 변하려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고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망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 이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지 않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멸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갖다가 마음밭을 네 가지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씨를, 그 빛을 비추는데 어떤 데는 길가에다가, 어떤 데는 돌짝밭에다가, 어떤 데는 가시덤불이 많은 데다가 뿌리고, 어떤 데는 옥토밭 좋은 밭에 뿌린다고 얘기합니다. 길가에 뿌렸다는 이야기는, 길가가 뭐예요? 그냥 아스팔트만 있는, 콘크리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려봐야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짝밭은 뭐예요? 뿌렸는데 돌짝이 많기 때문에 뿌리가 깊게 못 내려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염려나 조무유는 그냥 확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시덤불은 뭐예요? 뿌려서 복음은 받긴 받았는데 세상 유혹 같은 게 막 둘러싸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못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좋은 밭에 뿌려놓으면 크게 싹이 나고 싶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이거죠. 30배, 60배, 100배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길가에 뿌렸다는 말이 무슨 말? 그 사람의 마음을 무엇인가가 꽉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딱딱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사람들의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자꾸 영광의 복음의 빛을 가르는 것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 신은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 가지 속임수를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꽉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꽉 닫아놓고 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간의 철학이라든가 어릴 때 배운 이 인본주의 이런 사상 이런 것들, 진화론만 배워가지고 창조론은 못 배워봤기 때문에 진화론이 전부 다 한 줄 알고 하나의 그 띠올인데, 이론이에요. 그냥 이론만 믿는 거예요. 그런 걸로 타당이 꽉 돼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무엇이 쉬운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죠. 몇 번 두들겼는데도 꼼짝도 안 한다,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해서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아이 그거 망할 자구나 그래가지고 정죄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계속 두들겨야 됩니다. 사랑을 보아야 돼요. 사랑을 보아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함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죽는 순간에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나니, 하나님의 주권이 달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그런 사람들을 종의 자세로 영광의 빛을 비추고 섬겨야 됩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만 전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그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5절에 얘기합니다. 5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우리 바울이 자기 인기 끌기 위해서, 자기 유명해지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한 목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고 주님이시다, 그분이 참빛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너희의 종됐다, 이것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서 여러분이 그분의 종이 돼야 돼요. 종처럼 그분을 섬겨보세요. 그분이 안 바뀌나? 택한 사람이면 바뀌죠. 여러분이 종처럼 섬기는데 안 바뀌어요.
그런 사랑받으면서도 그 사람이 안 받고 그럼 버린 사람이죠.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지. 그래서 종된 것을 내가 전파하노라.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으로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주라고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실제로 모든 사람의 우리는 종이 됐다는 걸 선포하고 내가 그렇게 종처럼 살아야 합니다. 종이 무슨 자기 권리가 있어요? 종은 자기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여러분, 권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 종들이에요, 다.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 그럴 조금도 이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것도 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원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나서도 누가 나 안 알아줘도 that's fine, 잊어버리는 게 종이에요. 할 거 다 해놓고 내 할 것 했으니까 크레딧 하나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경안가동 교우 여러분, 이 부족한 종의 동역자로 또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에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는다고, 아무리 사랑을 주고 아무리 종처럼 섬겨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다 해서 또 비굴하거나 비겁하게 살지는 마십시오. 안 된다고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 사용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 머리, 내 경험 가지고 내가 뭐 머리 써가지고 그렇게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속임수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만이에요.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사람을 변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뭐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어요. 교회가 뭐 돈 없는 사람들 와서 교회에서 돈 줄 수 없어요. 병 아픈 사람들이 와서 다 교회에서 병 고쳐줄 수 없어요. 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정말 어떤 사람은 배기지가 많게 해서 교회로 와요. 교회가 그거 다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교회가 그런 거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짜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그런 문제를 주신 거는 빛으로 좀 나오라고 그런 걸 주신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빛을 좀 만나라고 그런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그들에게 우리가 빛을 전하는 거죠. 빛을 반사해서 그들도 그 빛을 만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마세요. 혼잡하게 한다, 이 단어가요, 어떤 번역에는 어덜터링이라고 번역됐어요. 남편 아내가 있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간음하는 거에다 표현을 했어요. 혼잡하게 한다는 것을 갖다. 순수함, 정결함,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얘기해요. 세상적인 생각, 사상, 뭐 세상 유행 따라가려지 마세요. 그거 해가지고 뭐 재미나게 해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영광의 복음에 받으신 분들은 다 중매쟁입니다.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뭔지 아세요? 중매 안 해보셨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 빨리 신부를 갖다 가서 중매 주는 게 우리예요. 근데 중매쟁이가 신랑님은 신부는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줘야지 속여가지고 학벌도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는데 대학교 뭐 박사기다, 이거 되겠어요?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얼굴도 다 뜯어 고쳐서 만들었는데 이거 다 뜯어 만들어 솔직히 얘기해 줘야 돼. 애 나면은 골치 아프잖아. 이 영 다르게 생겼는데.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소개를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랬다가 중매했다 결혼했는데 나중에 다른 것이면 어떻게 돼요? 당신 내가 중매해가지고 이런 사람 만나, 이 골치 아프잖아요. 저와 여러분 중매쟁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대로 말씀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 영광의 복음만 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서 하나님 일 하다 보면 교회를 갖다가 인간적인 사랑이나 뭐 자기 만족감을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낙심하지는 마세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더욱더 겸손히 종의 자세로 그들을 섬긴다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만날 때가 있어요. 택한 자녀라면 언제나 돌아오지요. 네. 그들의 심령에 빛이 있으라. 천지가 처음 이렇게 있었을 때 있었던 그 놀라운 경이로운 일들이 그들에게도 일어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깜깜한 세상에서 공허와, 그야말로 공허와 허무이죠, 그죠? 혼돈 속에서 살아갑니까? 어제도 아주 충격적인 뉴스를 들었어요. 우리 둘째 딸한테 텍스트가 왔는데 그 프레시맨인데, 유펜의 프레시맨인데 도미토리에, 건너편 도미토리에 있는 애가 키도 크고 이쁘고 Y지고 그런 애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19살 먹은 애가. 뭐 자살은 안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허한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과 도교딸처럼 이 영광의 복음의 빛을, 순수한 말씀을 꾸준히 끊임없이 종의 자세로 섬기면서 사랑을 부으면서 전하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공허했던 마음이, 부패했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돼가지고 그들에게 있던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사라지고 삶이 정리가 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진리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그 말씀이 점점 내 귀에, 그들의 귀에 점점 들리면서, 왜? 영혼의 눈이 떴고 영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삶이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처럼 그래서 그들도 영광의 빛 가운데 복음의 빛으로 살기 원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고지곳대로 말씀대로 간다 그랬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아니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 길을 가겠다. 우리의 말과 행실로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다, 구세주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됐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종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영광의 복음의 빛을 거부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제발 사정하건대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복음의 영광의 빛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복음의 빛이요, 사랑의 빛이요, 정말 이 부족한 용을 사용해서라도 여러분 지금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두들기고 계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고 새로운 창조물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로 돌아간 사실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 자문여 삼으시고 여러분과 교제하시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렇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고 하였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구원 얻을 때며 은혜를 받을 때라고 고린도서 6장 2절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전에 그렇지 않았던데 이제는 산소망 가운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미 영광의 복음의 빛을 받으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전도하고 싶은 남편이나 우리 부모나 자녀들이나 아직도 아민을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만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을 부으시고 종의 자세로 섬기면서 복음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혹시 이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신 분이 계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제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영광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이제부터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영광의 복음의 빛의 대사로서, 그 빛을 비추는 자로서 말씀대로 전하고 순수하게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입을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참으로 복음만을 순수하게 전하게 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혼잡게 할 뿐만 아니라 속이는 것도 없고 숨기는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놀라운 이런 빛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이 한 시간 말씀을 듣고 빛을 영접하며 주님을 예수님으로 모시고 살기로 작정한 분들이 계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저 정말 새로운 삶 가운데 성령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이여 영의 눈과 영의 열렸사오니 더욱더 말씀 사모하며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복 주시옵소서. 먼저 영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 참으로 우리가 그런 자세로 우리 주위에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